요한일서 3장 20절 391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주상이도 앞으로 오세요.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21절에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도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보면 23절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이 마음을 가르쳐서 무슨 마음? 우리 마음 곧 성도의 마음, 우리 마음. 20절,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그의 계명,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곧 성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행위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어려워서 성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징의와 그러니까 대행의 사죄와 또 대행의 징의와 대하친의 이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데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되었냐 하면은 천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러면은 그게 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가 믿지 않은 나보다 행위가 더 못하는데 무슨 거룩하단 말이고 무슨 깨끗한 말이고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성도라는 것은 어떤 성도의 행위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활 대속 공로 이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속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을을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을을 행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맞습니까? 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하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죄가 많고 불의가 많고 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많았지만은 전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 공로가 다 책임을 져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에 하나도 걸림이 없습니다. 완전 죄가 없는 사람, 완전 사죄의 사람이 되어졌고 또 완전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을을 입혀서 완전 의인이 됩니다. 완전 의인. 또 하나님과 완전 화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 세상에 몇십 년 가면은 그 관계가 끊어지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부친 자녀의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행해가지고 우리를 의인 만들으셨다 했지요. 또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친을 이룬 이 하친, 사죄와 칭의와 하친, 이 세 가지 대속을 누가 입었습니까? 성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입었습니다.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랍니까? 이 구원을 이미 입은 구원, 기본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중생의 완전한 생명과 진리와 영감 역사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이 구속을 입은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 또 성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택함을 잊고 예수님의 사죄와 칭의와 하친과 영생의 소망, 이 구속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받은 성도가 가질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자, 어떻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또 가는 것도 가슴이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탐욕을 가지고 원수 갚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 사죄 입은 사람, 완전 칭의 입은 사람, 완전 하친, 완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구속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 백성된 믿는 성도의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과 자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 사람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갈 곳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 마음도 그럼 달라야지 같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도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지 못하면은 신앙의 기초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기초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택자와 불택도 모르고 대속 1번과 대속 잊지 못한 것도 모르고 또 중생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것도 모르고 또 죽어서 엄부에 가고 하나 낙원에 가는 것도 모르는 만약에 그렇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참 아직까지 신앙의 초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기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 뒤에 기본 구원 10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기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기본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알면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기본 구원의 이 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 믿지 않은 그런 학생이나 믿지 않은 사람을 상대할 때 말은 안 해도 참으로 하나님 처음 하는 학생들 중에 어떻게 나를 택해가지고 대속공로를 입혀가지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똑똑하고 어리석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얻고 대속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리로 중생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참 설령 그 학생이 공부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참 이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또 깨달아지면 나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또 이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내가 믿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신앙만 딱 들어가면은 학생이라면은 그 학교의 그 생활이 참 너무나 참 재밌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이런 신앙이 안 들어가면은 믿지 않는 학생과 똑같이 그 취업은 수업, 영어 수학 그런 거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다른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같이 믿음만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나는 성도다 성도야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친된 자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 거룩한 무리 성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도의 생활은 누굴 닮아가는 생활을 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고 또 우리의 만지는 모든 물질은 마귀에서 없어질 것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상대해서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이 참 기본 이 마음을 바로 갖지 못할 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살인이 뭐 온갖 것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성도입니다. 성도 믿습니까? 네. 성도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은 첫째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마음인데, 자, 그저 첫째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이나 또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고 비판 평가가 다 나오는데 뭐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놈의 성도로서의 그 행위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행위가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옳은 삶이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구속받은 성도로서 우리들은 자 무슨 마음을 첫째로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계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비유를 하면 물고기는 물 속에 살지 물을 떠나면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의 비유라면은 실상은 우리가 계명을 떠나서 성도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성도가 계명을 떠나 살면은 그것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우리 선조가 누구지요? 아담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계명을 어겼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 당장은 안 죽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인류 대대 자손이 다 망하게 됩니다. 죽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는 뭐 이렇게 접해봐서 경험이 있어 잘 알지만 특별 계시는 우리 이렇게 실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뭐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보다 한 1000배, 10,000배 더 실상이 뭐냐?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뭐 떠나서 계명 떠나서 살면은 이거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다 죽습니다. 이 행위, 심신의 기능이 전부가 다 죽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물질까지도 다 죽습니다. 영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믿습니까? 네. 자, 이 구원을 우리가 천공에서 이 구원을 발견해 가지고 참 이렇게 선포했지만은 안 믿습니다. 강박해서 그래, 강박해서. 안 믿. 자기 속에 악이 있고 주관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여지껏 성도로서 살아왔는데 참 이
계명이라는 건 십계명뿐만 아니라 진리와 영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알고 보면은 계명은 지킨다고 지키지만은 참 내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올 때 참 내가 계명을 지키는가. 평안할 때는 계명이 지키지만 어려움이 올 때는 계명 지키는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자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영감은 더 세밀한 겁니다. 영감은 얼마나 우리 많이 저버린지 모릅니다.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라는데 하지 않습니다. 왜? 하기 싫으니까, 손해가니까,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참 우리가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 인도가 없는 데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감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은 참 우리가 순종할 때는 순종하지만은 참 자기의 가르칠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알아서 또 이렇게 참 영감의 인도를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계명들인데 계명을 어긴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계명을 어긴 건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계명을 어긴 건 죽은 겁니다. 성도가 어느 계명이든지 그 계명을 지키면은 그거는 영생이 되어지고 어기면은 그거는 영원한 사망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참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고 구속받은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애누르해 버려 가지고 이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 내 좋도록 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다. 자, 그렇게 마음 가지는 마음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가지지요. 불신자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딱 계명, 이 십계명, 또 하나님 말씀, 또나 영감, 여기에 딱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답니다. 뭐 속도가 저속으로 가다가 벗어나면은 큰 인명사고는 없을지 몰라도 고속으로 가다가 탈선되면은 뭐 거기에 큰 사상자가 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참 10배, 1000배, 10,000배 더 실상이 뭐냐? 우리가 계명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것이 참 기차가 선로에 탈선된 것보다 더 실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차가 선로로 가는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어떻습니까? 기차가 선로로 따라가는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고 또 어떻습니까? 제일 지름길도 되고 제일 복된 길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기차는 선로를 따라가는 것보다 기차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가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계명을 따라 생활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성도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도가 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다가 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뭡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또 이렇게 참 못된 그런 마음을 먹고 못된 그런 참 행동을 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돌이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돌이키고 둘 돌이키면 점점 그 죄에서 점점 그런 죄에서 점점 멀어져서 점점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자 뒤에 자 계명을 지키면 어떤 길가 올까요? 여러 가지 오겠지요. 예? 하나님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계명 지키면은 기도 뒤에 보면은 자 성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기도 응답이 된댔습니까? 안 된댔습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게 참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명대로 해보니까 점점 나 자신이 깨달아집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했는데 또 저 사람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 뜻을 좀 양보해 버리고 또 사람 뜻을 양보해주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참 좋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고 편안하고 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계명대로 또 진리대로 영감대로 순종해 보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믿습니까? 이 결과는 참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뭐가 해준다? 기도를 응답해 준다. 즉시 응답해 준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 지식으로는 무거운 것 같이 느끼지만 알고 무거운 거 아닙니다. 기차가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참 험악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고 제일 자기 유익된 그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계명을 따라 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 지식을 가지고 옛사람 지식을 가지고 이 계명대로 살라니까 무거운 짐같이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대로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또 피조물의 그런 함께하는 그런 은혜도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돕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돕는 은혜도 많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첫째 성도는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는 거. 계명대로 살려는 거. 계명을 벗어나면은 죽고 계명대로 살면은 이거는 생명이고 영생이다. 자,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여기에 꼭 또 우리가 가질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포인했지요. 딱 두 가지 요약해서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명을 따라 사는 그 마음이고 하나는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연히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유익되게 이게 사람의 정말 중심의 이 타락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저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위하면은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하고 피조물까지 위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다 악인데 우리는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또 나 외에 어떤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행위를 내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행위,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자, 누구의 마음? 성도의 마음.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완전자입니다. 알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가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뭐 손해가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매사에 나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좋게? 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기쁘게?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데 이 그릇만 그러면은 참으로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 복받는 그런 성도가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몰라서도 그렇고 안 해봐서도 그렇고 하려니까 힘도 어렵고. 그러나 하나 둘 이 걸음을 걸어가 본 사람은 절대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야, 나 좋게 하는 것보다 주님 좋게 하는 게 좋아.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딱 가지면 됩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성도의 마음, 우리 구속받은 우리 믿는 성도 가질 마음은 몇 가지? 두 가지 마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뭐 허욕의 마음, 또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 또 뭐 강도와 같은 그런 마음, 탐심의 마음, 복수의 마음,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범죄한 인생 속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이 그래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믿습니까? 딱 두 가지만 가지면 그것이 미워하는 이것도 내 성도의 마음이 아니다. 시기하고 싸우고 쟁투하는 이것도 성도의 마음 아니다. 마음 아니다. 하나님 싸우고 하면 몰라도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다른 건 내 속에 분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어떤 것이 올라와도 이거는
주님이 가지라는 하나님이 가지라는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우리 속에 하가 없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도 두 정도지요. 그러나 보통 하가 어분입니까? 어분이 아닙니까? 어분이 아닙니다. 비너와서 같은 그런 어분이 그리 많이 아니랍니다. 이 참 그런 우리의 참 우리 속에 온갖 별별 더러운 거 말도 못할 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누가 주신 마음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성도의 마음이 아니다.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이 된 하늘나라 갈 백성의 마음이 아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딱 물리쳐야 돼요. 그래 하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계명대로 해야 되고 영감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도 많이 되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또 살아가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 둘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또 20절에는 혹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책망을 받을 게 있으면은 내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적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책망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회개해야 되겠죠. 책망받을 게 있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가 없으면은 참 너무나 주님 은혜에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해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나에게 해결할 것이 그리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해결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니까가 이제 없는 줄 아는 겁니다. 찾으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개수죄인이라 그렇게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제일 깨끗했을 때, 제일 죄 없을 때, 제일 믿음 있을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깨끗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더 죄가 보인다 말입니까? 안 보인다 말입니까? 자기 죄가 더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성도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가 이게 살펴서 마음 되겠습니까? 고치면 됩니다. 예수님이 대속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치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인데 우리가 하나를 고쳐가지고 하나님 맞춰가야 안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참 계명 생활이나 영감 생활에 또
하나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참 그 정반대로 한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고칩시다. 고치면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고치면 정말 정말 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뭐 다 점검 못하지만 뒤에 담대함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니 좋아요 안 좋겠습니까? 이야, 사람 앞에 담대 좋던데 여러분 하나님 담대하니 이거 좋은 게 없습니다. 뭐 하면 이렇단 말입니까? 고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고치면은 기도하면 기도 빨리 딱딱 이루어지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 자 성도의 마음 두 가지, 또 하나는 둘째로는 자 성도의 마음에 비추어 봐서 내가 여지껏 참 살아온 내 일생에 참 내가 잘못된 거기에 참 두 가지 잘못된 걸 찾아서 우리 고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내 편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이거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 신앙걸음 걸어가다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